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를 14절까지는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9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절부터 다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해설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절.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우리말에서는 조금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히브리말 문법은 항상 이렇게 무언가 이야기를 전할 때 접속사, 동사, 주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접속사, 동사, 주어, 접속사, 동사, 주어 그러면서 뭐뭐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그렇게 됐고 그런데 말이야. 그러다가 우리말에서 그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을 딱 끊고 새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하게 하면 될까요? 이게 우리말 이야기 안에서는 갑자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말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쭉 이야기를 시간적인 연속으로 쭉 이어나가다가 아니면 이런 거 있죠. 한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런 접속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어순을 통해서 뭔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로 이어진 것과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그 대목에서는 파라오가 다가왔다. 약간은 좀 지금까지 영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쭉 어느 카메라 앵글을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확 바뀌는 겁니다. 다른 장면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파라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그런데 이게 다가왔다라는 이 동사가 조금 형태가 이상해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조금 특이한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파라오가 직접 다가온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주석가들 그룹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선 파라오가 직접 다가온 게 아니라 파라오가 자신의 군대로 하여금 다가가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했다 라는 뜻이 이 동사 안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동사가 특이하게도 몇몇 경우에는 제사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따라서 그런 뜻으로 읽어보면 파라오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에서 제사 드리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이 대목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제사를 드리냐면 옛날 사람들은 전쟁하기 전에 뭐를 했을까요?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죠? 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궁중 예언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간곡하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 대목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걸로 봐야 될지 두 번째 걸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은 어떤 쪽 얘기를 하더라도 약간은 좀 증거들이 좀 부족합니다. 이 동사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럴 때는 이제 누군가한테 기대는 거죠. 예, 주석가들은 이렇게 1번 또는 2번 의견으로 이야기합니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생각이 그게 아니라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사례를 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이집트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단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넘어서 기도한다 또는 탄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탈출기 전반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탈출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이 너무 커다란 억압 앞에서 부르짖자 하늘에서 하느님이 그 소리를 듣고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 탈출기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 억압과 착취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부터 하느님의 개입이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 부르짖음이 여기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 이스라엘이 그 갈대바다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사건을 이게 한 몇 명의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장면과 같다. 따라서 여성들이 해산하는 장면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여성들이 해산을 할 때 부르짖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물론 조용히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해산뿐만 아니라 아이도 태어나서 앵하고 울잖아요. 그죠? 예. 그 얼마 전에 재밌는 그 어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 여성들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한 두세 배 달하는 고통을 아이들이 자궁에서 나오면서 겪게 된대요. 따라서 이 산모의 고통도 대단한 거지만 탄생하는 그 세상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르짖음, 그죠? 여기서는 물론 그 탄생의 어떤 기쁨의 그런 부르짖음은 아니라 공포의 부르짖음입니다만은 무언가 어떤 새로운 사건의 조짐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부르짖음으로 이 단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의 일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질문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제가 그냥 우리말로는 이게 성경에서는 의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도대체 없는가? 따라서 이건 질문입니까? 아니면은 좀 수사적인 질문입니까?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애들한테 야단칠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그게 질문이 아니죠. 애들이 그때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예, 그 질문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적인 질문을 하듯이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도대체 없는가? 그렇죠? 라는 첫 번째 그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우리에게 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한 것. 이게 도대체 무언가? 뭐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했어? 라는 어떤 의역이 가능한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이집트에서 너에게 말했던 그 말이 이것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이미 이걸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내용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 안에는 조금은 언어의 유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말 동사는 이 앞에서 파라오가 다가오고 이집트인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 뒤로 다가오죠. 그 다가온다라는 동사와 여기서 얘기하는 묘자리라는 명사가 아주 비슷하게 들립니다. 다가온다는 동사는 까랍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묘자리는 까바르라고 발음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언어의 유희, 약간은 좀 말장난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그러면은 장례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안 발달했습니까? 발달했죠. 그죠? 딱 뭐가 떠오르죠? 피라미드가 떠오릅니다. 그죠?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그럼 피라미드 그다음에 뭐가 떠오르죠? 미이라가 떠오릅니다. 그죠? 시체를 썩지 않게. 그죠? 그러면서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부활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겁니까? 왜 시체를 썩지 않게 했을까요? 나중에 시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부활 신앙도 우리는 그와 같은 장례 문화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도대체 없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장례 문화가 잘 발달한 이집트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역설적인 빈정거림 같은 것으로 이 질문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간의 탄생, 삶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축복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어떤 장례를 거쳐서 끝났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줘요. 그는 몇 살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 꼭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디에 묻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죠? 야곱은 어디에 묻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야곱은 막펠라에 묻힙니다. 요셉은 어디에 묻히죠? 스켐에 묻힙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디에 묻히죠? 모세는 어디 묻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론이 어디 묻히는지는 알고 있어요. 호르산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이제 느보산 그 어딘가에 묻혔다 이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정확히 그 몇 자리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그가 어디에 묻혔는가, 얘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그것을 꼭 집착하느냐 하면 그 안에 그렇죠? 그 사람이 받은 어떤 축복의 내용. 아, 그는 정말 뭐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졌다라는 그와 같은 그 뉘앙스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주 부정적인 형태의 어떻게 보면 그 하느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저주는 뭐냐? 그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 주검이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제일 비참한 죽음이죠. 죽었는데 장례도 못 지내고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먹는. 열왕기 후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들판에서 개들이 뜯어먹고 아무도 그를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최고로 커다란 그런 좀 벌받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14장 너는 사람들이 꺼리는 유산화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처럼 옷처럼 뒤덮이고 밭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그렇죠? 아주 비참한 그와 같은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마르코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밭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나중에 소출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니까 그 포도원 소작인들이 그를 어떻게 하지요? 그들을 잡아 때리거나 내쫓거나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알아주겠지. 약간 좀 비정상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아들을 기쁘게 맞이합니까? 아니죠. 저자가 바로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인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를 포도원 밭으로 그냥 내던져 버렸다.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는 겁니다. 그 소작인들이 그 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우리에게 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다니. 이 대목은 사실은 그 앞에 나왔던 5절에 나왔던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하는 자책과 문장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나오다니 내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지금 우리말로는 참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그 문장의 구조가 정확히 동일합니다. 같은 질문을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자책한다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네 말을 듣다니 라는 것을 자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의 책임을 묻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이집트에서 너에게 말했던 그 말이 너에게 했던 그 말이 이것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이미 다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은 뭡니까? 모세에게 자신들을 그대로 놔두라고, 우리 안 나가겠다고 이미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뭐냐? 탈출기 내에서 그들이 그런 말을 모세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 사이에도 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친구들끼리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야, 내가 그랬잖아, 하지 말자고. 근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도,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죠? 네가 언제 그런 일 싸움 나는 거죠. 네가 언제 그랬어? 그때 너도 좋다고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는 뭐 비슷한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들이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자신들이 그랬다고 얘기한 걸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텍스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만으로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모세한테 우리 안 나갈래요 라고 했던 그와 같은 경우가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충 어느 정도 사건이죠. 모세에게 그들이 불평한 거는 파라오가 그들의 노동의 강도를 높이자 조장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당신들이 야훼 하느님의 그런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소, 뭐 이런 식의 어떤 불평을 하는 내용,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우리가 이미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을 가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바에야 차라리 뭐가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노예 생활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이라는 것, 현대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 철학자들이 자기 노예화라는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노예 제도 안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요즘은 노예 제도는 없지만 스스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자영업하는 분들, 마트 하는 분들, 그러니까 작은 그런 뭐라 그러죠? 편의점 하는 분들, 아니면 이런저런 자영업하는 분들,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죠. 오늘 오신 분들은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하느님 안에서 푹 쉽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죠? 몇 명밖에 못 들잖아요. 나머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희 세대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세대가 다
조금은 우리말로는 일 중독이라고 하나요? 그 워커홀릭이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불안해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이 10시간이라면 나는 11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과 같아요. 그냥 푹 쉬고 잘 놀고 그러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젊은이들을 볼 때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왜 그렇게 우리 눈에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이니까 맨날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오히려 걔네들은 그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못 따르고 있는 건데 왜 우리처럼 살지 않냐고. 그래서 이 일 중독이 돼서 우리는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어떨 때 행복하냐 하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녹초가 돼서 잠자리에 푹 쓰러질 때 그때 오늘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 4시간밖에 안 자고 10년 동안 일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게 성공신화가 되는. 그렇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에 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노예 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반성 없이 그저 열심히 사는 삶. 그죠? 이게 정말 옳은 길인지, 이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인지에 대한 반성 없이 열심히 사는 삶.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괜찮은, 도덕적인, 건전한 그 어떤 지도자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 전형적인 게 어떤 천주교의 본당 구조입니다. 그렇죠? 우리 본당에도 좋은 본당 신부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좋은 길로 해줬으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건강하고 그런 올바른 도덕적인 독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서양 영화 중에서 영웅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웅, 히어로 이런 영웅 그런 것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현대적인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런 노예 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들은 윤리적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비판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자유인의 삶으로, 그렇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라틴 말로 cogito ergo sum. cogito 나는 생각한다, ergo 그러므로 su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각한다, 사유한다, 반성한다, 그리고 비판한다, 의심한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그렇죠? 하느님의 뜻일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적으로 반성하고 사유하는 그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들이 데카르트의 그 명언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이죠. 아주 위대한 여성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요즘에 손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굉장히 그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사상적으로 성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라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평범한 거다. 악의 평범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아이시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매일 정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고 월급 받는 만큼 성실히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성실히 일했느냐? 나치를 위해서 성실히 일한 겁니다. 그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맺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에 관해서는 성찰하지 않고 열심히 산 거예요. 아이히만이 재판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실한 그 생활인이었다. 나는 부정을 저지른 일도 없고 누구한테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손으로 누굴 죽인 적도 없다. 그렇죠? 하지만 나는 정권에서 월급을 주고 나한테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한 그와 같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그와 같은 그의 법정 증언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것인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히만은 유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자신이 그 하고 있는 그 성실한 삶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그의 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죄에 혹시 나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창세기부터 또는 탈출기의 해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하느님의 자유로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인가 복종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건 다시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네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그렇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삶의 짐을 감수해야 하는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지금 스케줄대로 하면은 2019년 정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텍스트인데 지금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들의 계명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요 신명기의 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시작 부분에서 바로 그와 같은 참회를 하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내가 행위로.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것과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것들. 그렇죠? 예. 그러므로 굉장히 무겁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도덕적인 그런 어떤 무게를 실어드렸다면 반대로 좀 가볍게 좀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회 예절을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위에 관해서 성찰을 하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이냐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생각만 하면 뭐래?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무게를 담고 있지 않은데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어떤 그런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차차로 다른 기회에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제가 본당에서 이제 강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데,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서로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서로 인간이 악행을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의지를 결코 굽히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따라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건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큰 대목 안에서 그 두 가지의 의지가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다른 것은 하느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서로 만나서 행복한 그림을 그려내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죄와 죽음의 역사를 선택하는 그와 같은 대목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역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 의지와 인간의 자유 의지와 하느님의 구원 의지의 갈등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겠다. 구약이라면은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느님, 신약이라면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런 갈등들,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정의라는 은총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젊은이가, 그럼 신부님,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들한테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같은 거 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은 막 아프게, 그래서 못하게, 뭐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랑 지금 몇 년을 강의를 하시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느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강아지 인형이랑 강아지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살아있는 강아지죠. 강아지들은 우리 말을 잘 듣나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나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강아지를 선택하겠습니까? 인형과는 나눌 수 없는 것들을 살아있는 강아지와는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유대감, 연대감,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느냐? 저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온전히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명제이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느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하느님의 모습들,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여러 가지 그런 신관들, 하느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들, 그 모든 것의 바탕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빼버린다면 어떤 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늙어가는 게 뭔가 했더니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응답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네, 질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한 질문이 3개였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질문도 역시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위치에 서라. 둘째, 구원을 보아라. 셋째, 가만히 있어라.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에 자신을 변호하거나 응답하지 않고 명령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의 핵심에 우리들이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는 공포를 모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 서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서라. 이 명령은 중대한 결정의 순간 지도자가 백성에게 또는 장군이 병사들에게 하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신명기 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 만남의 천막 안에 함께 서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사무엘전서 10장.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온갖 재앙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여러분의 하느님을 배척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니 이제 지파와 시족별로 주님 앞에 나와 서시오. 그렇죠? 어떤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서라.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뭔가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뒤이어 등장하는 명령은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어떤 명령입니까? 오늘 야훼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서서, 그렇죠? 이렇게 멀리까지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30절까지 우리가 읽게 되면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고, 야훼가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한 커다란 권능, 야훼의 큰 손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본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집트인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말을 가지고 계속 엮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봐라, 그리고 이거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이집트인들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오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의 현재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다시는 이집트인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모세의 예고를 통해서 10장 29절에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뭐라 그러죠? 나도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소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한테 바로 그 대목을 상기시키는데, 실제로 갈대바다 사건 이후 이집트는 탈출기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갈대바다 사건 이후에는 이집트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야훼는 너희들을 위해 싸울 것이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다. 이 문장에서 야훼와 이스라엘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별되고 대조됩니다. 이제 갈대바다 사건 안에서 야훼는 한 명의 전사처럼 묘사됩니다. 그렇죠? 신명기 1장을 보면 너희 앞에 서서 가시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보고 있으면 돼요. 야훼 하느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중적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의미는 야훼는 싸우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대목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전 대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라라는 이게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위험이 다가왔는데 방송으로 누군가가 지금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정말로 커다란 문제를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나 무슨 상처를 당하는데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송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라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죠? 그 신뢰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죠? 예, 그거랑 관계가 돼 있는 그 어느 분이 어떤 분이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 다음에 정부에서, 경찰에서 그분이 바로 그 유병헌이라는 분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70%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가져야 될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왜 정부가 발표하는데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순분제 아니냐,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야단칩니다.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대목에, 오히려 국민들을 야단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치 지도자건 경제 지도자건 아니면 교회 지도자건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조금은 자신을 좀 성찰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도 가정의 지도자들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신뢰했습니다. 예.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탈출기 14장에서 3번에 걸쳐 야훼의 지시가 모세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4장 1절 이하에서,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 그리고 26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지시가 3번에 걸쳐서, 이를 통해 전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야훼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야훼가 전체적인 사건을 주도하면서 야훼가 갖고 있는 목적은, 첫째, 적어도 14장만 본다면, 첫째,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렇죠? 14장 4절.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첫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둘째, 이집트인들이 나는 야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집트인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13장에서는 야훼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14장에서는 이집트인들이 나는 야훼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금은 이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이 갖고 있는 목적의 이중성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